박수를 치다 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은 끝나.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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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 갖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임 얻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변해가요.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변해갑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위해서 힘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전염병이 있을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전염병 걸린 환자 있으면은 이웃 있으면 다 내다 버리기 바빴는데 신앙인들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에서 돌봐줍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그들은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집에서의 아픔 당한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믿지 않는 집에서는 갖다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살아남는 그 확률 자체가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몇 번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가운데의 어떤 전염병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로마 시대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득권화되고 또 어떤 나라의 정치 권력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교회에 있어서의 타락과 변질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중세의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전 1500년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면죄부 사건. 이제 베드로 대성장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라는 증서를 팔아가지고, 그 증서를 팔아서 증서를 산 사람은 여기서 죄가 많아도 그 증서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카톨릭은 연옥의 개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연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죽으면 연옥에서 머물다가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제 당연히 천국에 갈 만한 깜이 안 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지옥 가기도 좀 애매하고 천국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데 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카톨릭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졸다가 이게 갑자기 죽으면 그 중간 단계 가는구나. 목사님이 연옥 얘기했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녹음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가족들이 식구 중에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카톨릭 사제가 와가지고 이거 면죄부 이거 사면 조만간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면죄부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거죠. 그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 율법과 복음, 행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율복음,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의 원리가 로마서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비춰보면 우리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중세 시대도 또 한 가지 보면은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네? 성물.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 카톨릭에 성물이 있거든요. 그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성물 때문에 삶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성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얼굴을 덮었던 그 수위의 한 부분, 뭐 머리에 그 십자가에 관련있었는데 거기에 그 원형 상태는 보존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가시 조각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명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어떤 신체의 일부. 그래서 가톨릭 성당 보면 유명한 성인들의 신체 일부를 그 보존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관광 가고 그러거든요. 그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보호받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성물이 어떻게 계속 나타나요?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죠? 가짜가 나타나. 막 사도 바울의 두개골이 수십 개고 손가락 뼈가 이게 막 수백 개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 카톨릭도 지금 이제 성물의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해를 아주 신성시해서 보관하는.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제 잘못된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중세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라틴어 외에 다른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하다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계층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보면 뭐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심지어 사례들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시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잡았어요. 물고기를.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화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질 아닌 것들이 성경을 통해 비춰봤는데 성경이 번역이 돼요. 독일어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물 가지고 이게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었구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사실 가운데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죠? 로마서를 다 읽을 수 있는데 본질 아닌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인 줄을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이후에 한 번도 종교개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더라. 저런 일도 있었대더라. 우리가 500년 전 그 중세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한국 교회의 예를 통해서 보면서 교회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 중세 시대도요. 면죄부라든지 성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내에서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본질 아닌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고, 이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거고 이상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만 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만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교회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굳이 이 그 존귀한 예배 시간에 이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싶진 않아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이게 신앙이고 본질이고 핵심인 줄 알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너 뭐하다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성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또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 헌신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과 핵심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 생활의 여정 가운데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삶이 되게 피곤하고 불편해지는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그 하라는 것도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하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과 그냥 흘러가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소중한 시간들을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면 교회 가운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 그것들을 털어내야 되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부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비춰지는 것들,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비춰지는 것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신앙의 비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분명히 인식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많은 것들이 또 돈과 연결돼요. 중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돈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주님 모시기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중세시대는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린 다 읽을 줄 알잖아요. 한글 모르면 들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비한 보물이 열려져 있는데도 안 봐. 안 봐요. 사단이 우리와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본질적인 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에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육신적인 평안함이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세속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스스로 의지와 노력,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구원받겠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의 중심인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더 많이 하고 이것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내 안에 믿음에 대한 본질이 내 믿음의 성숙함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행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질 때마다 다 죄값 치르라고 다 청구서를 들이미시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나 목적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모이셨어요? 정말 감사로 모이셨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예배 시간을 모인 거예요. 예배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더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지난 주간 죄 한 번도 안 지신 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좀 주님을 열받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며 사셨어요? 고민해야 돼요? 좀 따져봐야 돼요? 나의 삶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것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주님이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 마음대로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자 했을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 장점은 당연한 것이고 단점은 해결해야 될 것들을 계속 거슬리게 보이다 보면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온전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보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귀를 닫고 싶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귀를 닫고 싶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관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3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를 간과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넘어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죄 지면 다 용서해 주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3장 25절에서 죄를 간과해 주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를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내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의 존재는 그냥 죄 자체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간과하신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 사건이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달려요. 달릴 때는 모르지만 끝에가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힘에서 달려요. 근데 끝이 낭떠러지요. 근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삶을 잘 살아간다라는 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만사형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죄의 문제,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머무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고 그분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의 이유와 목적이 그분이 되어서 슬픔과 고난과 고통, 원망불평이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보다 더 크시고 그분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삶,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 제물은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주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근데 그분의 형상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로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12장 1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향한 최고의 헌신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잘 듣고 계신 거죠? 도는 사람 껴주세요, 옆에. 네. 신앙인의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한번 제물이 드려지고 죽으면 끝이 나요. 하지만 신약의 예배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뭐가 강조됩니까? 많은 부분? 비주얼이 강조돼. 퍼포먼스가 강조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화려해지고, 그 예배가 화려해지는 것의 특징은 모니터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50인치 TV 썼다가 80인치 모니터 스크린이 있다가 100인치 갔다가 하나 더 달았잖아요. 아, 이거 지금 너무 세속화되는 것 같아. 보여지는 게 중요해. 지금 듣는 것보다 봐야 돼. 보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죠? 이게 보면은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없어도 마지막 자존심은 찬송만 안 띄워. 네. 이거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찬송만 안 띄워. 이거 들고 다녀야 돼. 이거 다 띄워주면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야, 옛날에 교회 찬송가도 들고 다녔다더라. 이런 날 옵니다. 네, 진짜로. 진짜 봐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스크린도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예배 세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대형 교회가 따라가요. 그럼 줄줄이 이제 줄 서서 따라가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고, 뭔가 이제 비전문가들은 예배 가운데 설 수가 없는 상황들. 네. 눈에 보이는 화려함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요, 퍼포먼스나 비주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내용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 저 내용 저 처음 듣는데, 네? 말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설교자에게 대입을 해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회중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왜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약간 다른 얘기인데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해야 돼. 1순위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잘생긴 거예요? 네? 뭐 스펙이 어떻고 공부가 어떻고. 네? 좀 이상한 교회에서는 제가 셀 리더 나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임 목회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첨부해가지고 내야 된다. 뭐 식구들 뭐 담임 목회자 뭐 사모님 건강기록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제가 표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거 미친 거예요. 이상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제일 상위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쫙 이게 따라와.
그래서 강화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요즘에는요, 가장 교인들이 원하는 건 도덕성이야. 담임 목회적 도덕성. 그걸 제일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좀 도덕성 있는 분. 예. 도덕성이라는 게 뭐죠?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가장 교인들이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떤 부흥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것보다는 시대가 이제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교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 안에서의 좀 귀에 쏙쏙 박히고, 그 안에서의 그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죠?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아니 설교 시간 20분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훅 지나갔어.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봐요. 저도 수많은 예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재밌는 얘기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는 피곤하신 분들이 저녁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힘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느슨하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원사님?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 이거 좀 감동이 되는데? 그거 할 수는 있지만, 듣고 나서 좀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요즘에는 어떤 그 책망에 대한 설교들이 점점 사라져요. 마음이 찔림과 책망을 줄 수 있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 설교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교 가운데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 테드라든지 그냥 짧은 강연이지만 뭐 임팩트 있게 뭐 어떤 것을 주는 거, 이렇게 좋은 강연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자 하는 것들이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의 본질, 내 삶을 통해서,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가. 짧고 뭐 길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배자가, 설교자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가 일주일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열심히 막 뒷담화하고, 집에서도 할 말 다 하고. 저도 열받는 일 있을 때 막 할 말 많이 있지만은 그냥 좀 참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 많이 있을 때? 어제 저녁 때 열받아가지고 할 말은 많았지만, 들어가라. 이게 최고였는 것 같아. 들어가, 그냥. 길게 붙으면 서로 어려워져요. 말과 행동을 삶을 통해서 조심하고, 그 예배자죠.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은 신앙인의 삶이 드려진 예배가 영적 예배야.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다임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인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씨름하고 고민하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아닌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려움도 당해보고, 본질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매일의 삶의 모습이 제사인 거죠. 예배자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의 내 이름과 교회 밖에서의 내 이름이 동일해서 항상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있었어도 난 예배자구나. 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보다, 양과 소를 잡아들인 예배보다 지금의 예배가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힘든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여정이 예배임을 기억하라. 두 번째 것과 비슷한데요.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갖기가 힘든 시대죠. 힘든 시대예요. 점점 세대가 달라져요.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들은 다 한 분 한 분 소천하고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불편함이 생기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말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가야 되는 것도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을 쪼개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이 이제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 정체성 또한 하나님 보시기 합한 것이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변하고 선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는 것. 세상 풍족 따라 살아가면 육신은 편안할 수도 있고 잠시 생각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주먹 믿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연약함을 맞이하고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늘 시작하고 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는 계속되어 이어지는 거예요. 형식과 규격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비공식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의 자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고 예배의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에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고 죄가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질문, 실천 질문을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신앙생활이 기쁨의 반응인가? 신앙의 여정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대한 반응.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순간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무엇인가?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내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아버지께 좀 더 내어드리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배자로서 버려야 될 것들, 난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저도 단 앞에 서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된 요소가 있을 때 계속해서 넘기는 거예요. 생각이 침투했을 때 그걸 넘기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넘기고자 하는 거. 왜? 예배의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결국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내가 규칙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한 주간을 통해서 잊지 않는 거죠. 실천 행동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읽고 묵상하며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기. 구원받기 전과 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주님 오늘 제 삶을 산제사로 드립니다라고 기도하기.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루의 시작과 출발에 대한 마음가짐, 그것에 있어서 주님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시간 늘리기. 우리는 스마트폰과의 싸움을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셨습니까? 머뭇거리십니까?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봐야 되고 기타 등등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들 하나씩만 좀 지워가셔도 하나씩만 유튜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로. 핸드폰은 지우고 그냥 컴퓨터로. 뭔가 좀 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점점 더 파고들 거예요. 미디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파고들어서 그 이후에는 생각하는 힘들을 녹여버릴 거예요. 복잡한 거 생각하는 힘 자체를 녹여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 위에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적용점을 삼았으면 합니다. 영적 예배로 나아가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강함 누리는 귀한 한 주간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상관없는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께 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 앞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된 신앙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삼아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본질 되신 주님만 발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도하여 주시고 항상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갈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여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있다 칭찬받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예배자로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만 분별하며 아버지의 자랑이 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